다니엘서 2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치적과 공적을 자랑하는 방법으로 황금 신상을 세우죠. 그 황금 신상 앞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건지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모든 그 바벨론의 통치가 미치는 곳곳마다 또 가장 먼저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저 바벨론에 무력하게 자신들을 넘겨주신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그 유다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만군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렇게 드러내었어요. 자, 이번에는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이제 다니엘 그 자신에게도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정적들이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게 하고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당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하는 그 법을 제정토록 합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자에게는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즐겁지 않은 일이죠. 위기, 문제, 고난, 역경. 우리 모든 사람이 신자뿐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 아닙니까? 위기 아니에요? 역경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 위기가 아마도 몇 곡절 많을 줄로 압니다. 설사 평안한 시간들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가 신자라면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함락되어서 많은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때가 주전 605년이었어요. 바로 전장 그 벨사살 때 메데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605년에서 539년을 빼면 67년이 나오죠. 다니엘은 몇 살 때 끌려왔을까요? 아마도 13살이나 17살 소년의 때 끌려왔다면, 자, 13에서 17에 67을 더하면 몇 살이죠? 좀 이른 나이에 끌려왔다면 80세가 되고 17세 정도의 나이에 끌려왔으면 84세가 되죠. 어쨌든 80이 넘은 그때입니다. 그에게도 드디어 그의 인생의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는 무엇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다름 아닌 그의 탁월함과 정직함 때문이었어요. 우리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3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냥 읽어봅시다. 6장 1절에서 4절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근육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위기를 맞닥뜨린 것은 그의 탁월함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정직함 때문이었어요. 메데 바사 왕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우리가 이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좀 이제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워진 페르시아에 우리가 왕으로 말하는 그 코레스, 뭐 영어로는 키레스 왕이죠. 그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가 다리오는 60세였더라. 그래서 고레스와 이 다리오 왕을 같은 왕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사실 이 벨사살이 맨 마지막으로 다스리던 주전 538년도에 이 바벨론 신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는 왕국은 메디아라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성경에는 메데라고 되어 있는데 메데 바사, 그러니까 메디안 그리고 페르시아 연합 제국이었어요. 연합 국가였어요. 그리고 이 메데 왕 이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어요. 메데 왕국과 이 바사 왕국은 좀 혈연으로 맺어진 국가였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였긴 하지만요. 바벨론 왕국 때 있을 때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국가였지만 바벨론이 쇠약해지자 메데 바사가 연합하여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은 공동해서 이 제국을 다스리다가 이 고레스 왕이 자신의 외삼촌인 이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정식으로 이제 바사 왕국이 정통성을 페르시아 왕국이 정통성을 갖게 돼서 이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기에는 메데 바사 연합국으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바로 이때예요. 이 다리오가 그 제국을 120등분해서 지방을 삼습니다. 120개의 지방으로 나눠서 다시 그 지방을 3등분해서 세 사람에게 맡겨요.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집중.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그동안은 세 사람에 의해서 이 127개의 그 지방들이 이 3등분돼서 이 3명의 총리들이 그 지방들을 3등분한 그 지방들을 다스리겠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120개면은 뭐 40개의 지방씩 나눠 가졌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뭐 이 나머지 2명의 총리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지고 이 전체 지방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다리오 다음에 2인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 총리들 그리고 그 총리를 따르는 그 지방의 관료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다니엘을 시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계책을 세웁니다. 그럴 때 흔히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왕에 대해서 역모나 반란을 꾸미는 사람으로 모함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부패한 사람으로, 뇌물을 받는 부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모함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에 총리들과,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여기서 그릇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왕에 대한 태도를 말해요. 왕 앞에서 왕에 대하여 그 어떤 그릇됨, 반역을 꾀한다든지, 앞에서는 충성되이 그렇게 자신을 처신하지만 그 뒤에서는 왕을 없이 여긴다든지 하는 그런 그릇됨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한 아무 허물도 그에게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허물은 그가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에게서 그 어떤 근거도, 모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주 작은 틈조차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흠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흠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시사점을 줘요. 제가 어떤 NGO 단체들이나 아니면 제가 작은 도서관을 할 때 이 지역에서 열심히 이 지역을 섬기는 도서관 관장님이라든지 여러 단체의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속속들이를 다 알지는 못하죠. 그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 해 동안 만나면서 교제하며 이렇게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이웃을 섬기기까지 해요. 흠을 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납득시키거나 이해시키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아담을 따라서 죄 가운데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 그분들에게 참 전도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문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거 말고는 그닥 별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나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더라도 그 살아가는 것,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만, 세상의 사람들이 참 이해하지를 못하죠. 물론 과장되긴 하지만
요즘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것 딱 그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의 문제는 모든 것이 다 문제투성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있는 것. 너무 제가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지만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의 예수님 그분을 그럼에도 붙잡고 있는 것에 우리의 복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속절없이 부끄럽게 아마도 우리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이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됨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정적은 마지막으로 함정을 놓습니다. 바로 그 함정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하나의 흠, 그들 입장에서 이 메데 바사 왕국의 입장에서 그 흠은 무엇이었습니까? 메데 바사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하면 능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택할 것이라는 바로 그 사실을 다니엘을 모함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금신상을 세웠다면 이 정적들은 다리오 왕을 부추겨서 다리오 왕 위에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구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꼬드깁니다. 그것을 다리오는 덜컥 받아들여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당시의 모든 왕은 그들이 믿는 신의 현현이었어요. 그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신과 동급으로 여겨지는 존재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로마 시대에서도 보여지다시피 황제 숭배 사상은 당시에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려고 황금 신상을 세웠던 거 어쩌면 그거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막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왕이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게 하는 법을 30일 동안 정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십시오. 30일 동안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신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그들이 믿는 신에게도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다리오 왕에게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강성하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린 다리오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어쩌면 신보다 더 높은 존귀한 강력한 존재라고 어쩌면 스스로를 여기고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반포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6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조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그 조서가 내려지고 있는 건지 다 알았어요. 정적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다리오를 설득해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간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조서가 내려진 것, 그 법률이 제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늘 자기가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약속한, 솔로몬과 약속한 그 기도를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누구든지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의 죄를 씻고 그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아마도 하루에 3번 그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생각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마도 기억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법, 비록 성전은 무너져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 바를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 여겨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루에 3번씩 그 법을 어기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이 얼마나 막중한 건지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헤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께 말하여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얼마나 이 왕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자 왕이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해요. 그를 건져내려고 애쓰고 힘을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처럼 자기 자신을 만들었지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간구하게끔 그런 법을,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법을 만들었지만 자신의 법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아니 바벨론을
함락시킬 정도의 그런 왕이었으면 뻔히 이 모든 계획이, 이 모든 요구가 다니엘을 향하여 계획되고 조작된 것임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덕허 묻은 것도 이게 덕허 묻은 것도 아이러니인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하려고 발버둥 쳐요. 하지만 메대 바사의 법은 어떻습니까? 15절입니다.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우리 에스더 기억납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 아각 자손이죠. 아각 자손. 아각 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아말렉 자손이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 왕에게 전하죠. 아말렉 자손을 모두 다 멸절시키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뽐내고 자신의 어떤 그런 용맹함을 자랑하려고 죽은 사람을 끌고 오는 것보다 산 사람을 갖다가 목을 질질 묶어가지고 끌고 오는 게 훨씬 더 폼이 날 거 아니에요. 아말렉 왕 아말렉 왕 그 아각을 살려주죠. 그리고 상당한 그의 자손들까지도 살려뒀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 사무엘이 아각을 죽이죠. 그 후손들 그 일부가 도망쳐 나와서 바사 왕국 아하수에로 왕 때 상당한 지위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각 자손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수에로 왕을 이렇게 꼬시는 거죠. 꽂혀서 한날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도록 조서를 그 페르시아 모든 지방에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왕의 인장 방지가 한번 찍혀진 그 조서는 다시는 취소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세운 법, 그것을 뒤집는 것은 곧 왕의 권위가 뒤집혀진 것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비록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 이은 2인자의 자리, 그렇다면 마땅히 그에게는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왕에 대한 충성뿐만이 아니라 왕이 내리는, 더불어 왕국이 반포하고 지킬 것을 명령한 그 모든 법을 그 총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하였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국가 권력 그 앞에 하나님의 법과 명백히 충돌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던 것이 어쩌면 가슴 아픈 한국 교회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명백한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을 따랐던 그 근거를 로마서와 베드로 전서의 그 근거 구절을 두고 행해왔습니다. 박정희 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리고 그 수많은 때에 하나님의 법에 명백히 반하는 자가 정권을 잡아 무리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속절없이 그에 따랐던 것이 가슴 아픈 한국교회의 요구였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른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오늘은 왕제가 아니니까, 왕정제가 아니니까, 대통령제니까 어떤 국가 권력이 새롭게 세워졌을 때, 정치 권력이 등장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에서의 예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충돌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저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어떤 때가 있었을까요?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가 있었죠. 학생들을 신사 앞으로 끌고 와서 또 교인들을 신사 앞으로 끌고 와서 그것에 엎드려 절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는 동성요배가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것에 앞서서 동성요배는 뭐냐면 천왕이 계신 그 동쪽을 향하여 먼저 고개를 숙이고 한 뒤에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언제요?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행해졌어요. 그것도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열려 그 총회의 결정으로 교회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속절없이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법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물론 모든 신자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극렬하게 저항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그들을 국가의 권위에, 세상의 권위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성경 로마서 13장 1, 2절에 말한 그 권세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켰던 그 선배들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신실하게 지킨 분으로, 그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는 오늘날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마땅히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어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었지만 그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서 왕이 내린 조서는 다시는 번복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전전긍긍합니다. 우리 좀 16절부터도 읽어볼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러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느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어떤 한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첩되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종교적인 라이벌이었죠. 정적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굴에 들어가셨죠. 굴에 예수님을 그렇게 매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굴의 문을 닫았죠.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그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무죄하시기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죠. 고대 근동에서는 범법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했지만 죽지 않았을 경우에 그의 무죄가 직면된다고 여겼어요. 다니엘의 이 사자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무덤은 철저히 봉인되었습니다. 왕의 도장으로만 봉해진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인장까지도 찍혀 봉인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에, 무죄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올가맬 수 없었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로 그의 무죄함을 증명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요, 예수님 당신 자신은 무죄함을 그의 부활로, 그의 살아나심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않음으로 그의 무죄를 증명해내셨어요. 그가 죄 없음을 하나님은 그가 억울한 누명으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을까요? 왜 아플까요? 왜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지 않을까요? 물론 억울한 누명에서 벗겨지는 일이 있죠.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땅에서 결국 죽음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는 우리 성도들도 장차 무죄한 자로 판명될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사망을 맞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육신의 죽음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몸을 다시 입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무죄함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이 반드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살 것이며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이 원수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에요. 비록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에 이어서 이제 시대를 넘어서서 왕국이 바뀝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바사 왕국으로 바뀝니다. (28절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왕국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영광만 누린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위기와 죽음의 역경을 그대로 통과합니다.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자이기 때문에 맞닥뜨려야 하는 그 위기를 우리는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항상 신자이기 때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이에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그저 높은 지위, 명예, 재력, 돈이죠. 건강.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의 형통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으라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죽으라고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 그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모함받는 것, 어떻게 그게 형통한 삶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것은 환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이 평안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든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기꺼이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것이 충돌할 때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내가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형통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로 이 세상은 환난과 풍파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어느 시대, 어느 곳, 어느 나라든지 환대를 받는 것 같으나 결국 끝내 배척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실히 그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왕이 그의 정권을 위해서 때로는 그의 앞날을 무엇인가 이렇게 미리 잘 보여주고 그에게 득이 될 때는 지혜자라고, 모든 지혜자의 아버지라고 충성하지만 어떻습니까?
곧이어서 끌려온 유다 사람들로 급전직하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의 근본 태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목사들이 이 공격받는 게 가장 공격받는 게 저도 여기 있으면서 공격받는 것이 그래요. 저희가 입주한 그 건물의 관리단 이사고 감사다 보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건물에서 생각 바깥으로 이 돈이 관리비가 잘못 지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지금까지 그것을 따져보면 진짜 수천만 원 돈이 잘못 지출되지 않도록 그것을 막은 게 제가 관리단 벌써 6년 동안 관리단 임원을 하고 있는데 수천 수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명백한 어떤 그런 실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들의 여기 입주하신 분들의 어떤 감정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무엇을 하게 되면 대본에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신자들의 여기에 목사로서 이 건물에 있는 이 교회를 또 두고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대부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하더라도 교회 다닌다면 자신들에게 조금만이라도 손해를 입히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의 고난, 위기, 그것은 떠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형통으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평안, 하늘의 영원한 형통을 맛보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세상 사람들은 이 고백을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22절 6장 22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비록 이것은 다니엘의 고백이었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탄성과 탄식이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법이었다라는 것, 이 세상에도 가장 유익한 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의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오직 하나님께만 힘을 얻고 나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위로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에 기대는, 그 권세에 의지하고 그 권세 앞에 순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